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5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 부흥의 마지막 저녁 집회 때 허리가 굽은 80 넘은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젊어서 난파 간첩으로 내려왔다가 체포되어 징역 20년을 살고 가석방 후 예수 믿고 지금 권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부흥회 때 자신이 죄사함 받은 믿음이 가짜였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산당원이 되고 또 간첩이 되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지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기 위하여 아이 하나 데리고 남한으로 왔으며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한 삶을 살았고 창녀처럼 살기도 하는 등 너무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전도를 했는데 너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모든 죄가 한순간에 다 용서받는다니 얼마나 좋은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죄를 숨겨둔 것이지 사함받은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부흥회 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이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지 진정한 회개가 없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다고 믿지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었고 용서와 구원이란 말이 타성처럼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래 믿는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닌 이유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비로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죄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용서받아도 흔적이 남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눈이 뜨이면 비로소 십자가의 영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아합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합 같은 사람이 용서받는다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합을 용서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의 저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 예언을 듣자마자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아합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했다. 이것은 곧 모든 죄에 대한 회개와 겸손 또는 극한 슬픔을 표시하는 것들입니다. 아합 왕이 살던 당시의 옷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낮추는 행동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합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풀이 죽어 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기분이나 느낌 그리고 지위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지요. 기분 좋은 사람이 풀이 죽어서 걸어 다닐 일이 없겠지요. 아마도 날아다닐 것 같이 걸어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합의 걸음걸이가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풀이 죽어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곧 엘리야 선지자의 저주의 예언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의 저주의 예언을 듣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28절 말씀,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인가 하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요나서 3장 3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강제로 끌려서 니느웨 성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에 끝마쳤습니다.
요나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왕도 요나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금식을 선포하면서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거지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합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무슨 모습을 보셨습니까? 겸비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겸비하다라는 말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외적 모양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는 외적인 모양, 곧 회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해서 혼낼 때 부모님이 화난 모습을 보고는 먼저 잘못됐다고 두 손 두 발 싹싹 빌고 있으면 그 아이를 마구잡이로 혼낼 만한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의 충동에 못 이겨서 나봇을 죽게 만들고 나봇이 죽은 후에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외적인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하시고 아합의 때가 아닌 그 자녀의 때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유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그 용서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용서를 체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또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